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지구, 모든 은하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 다스리시는 왕,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이 오직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하시는 분께서 곧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한, 가장 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들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베들레헴에 나시던 그날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전달해 주기도 했었죠. 늘 초심을 주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날 잊지 않고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찬송가 1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뵈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아멘. 비록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처럼 우리 앞에 정말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계시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때에 맞추어 비가 내려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찬송가 3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주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주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터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나를 기다리며 어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어렵다. 아멘. 결국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주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두지 마라. 주님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외에 우리가 더 매달릴 게 어디 있겠어요. 괜히 헛된 신들, 만방의 모든 신이라 하는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결론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 한 주를 무사히 살아내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아버지의 자녀들로 구별된 증표가 영적으로는 믿음이며 육적으로는 예배이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산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막이 황량해도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듯이 울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임을 믿습니다. 독생자 보내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하시고 이 생에서의 축복과 영원 천국의 복락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 이 은총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으며 감히 계산할 수 없기에 그저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정세 아무리 혼란스럽다 해도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사오니 택하신 아들, 딸들 철통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마주한 하루를 살아갈 적에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과 주님의 모든 신부들에게 아버지께 영광 돌릴 일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모두에게 소득의 11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말하자면 내일 일도 모릅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지혜와 명철을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5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 엄청 긴 내용이라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살짝 발췌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의 요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나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뭘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얘기로 운을 떼볼게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등장하죠. 이런 설정 노름의 도 같은 가톨릭에서는 천사들을 9등급으로 구분해요. 이들을 일컬어 구품천사라고 합니다. 첫째는 치천사, 세라핌, 다른 말로 스랍. 둘째는 지천사, 케루빔, 다른 말로 그룹. 셋째는 이제 좌천사, 오파님 또는 트론즈라고 해요. 넷째는 주천사, 도미니온즈. 다섯 번째는 역천사, 버추즈. 여섯 번째는 능천사, 파워즈. 일곱 번째는 권천사, 플래시플리티즈. 여덟 번째는 대천사, 아크엔젤. 마지막은 천사, 엔젤이에요. 왜 대천사가 여덟 번째냐 하니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각급 천사 군단의 지휘관들, 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별도의 등급을 형성한 겁니다. 즉 이들은 일종의 참모부, 지휘부 개념이라고 할까. 근데 이 중에 오파님 또는 트론즈라고 불리는 좌천사는 특이하게도 이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만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유독 좌천사는 인격이 아니라 기계장치처럼 묘사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존재가 바로 좌천사예요. 이 좌천사의 좌자는 이제 보좌를 뜻합니다. 묘사를 잘 보시면은 번쩍번쩍하며 달아오른 단쇠가 뭐냐, 그 불에 달군 그 달아오른 쇳덩어리야. 그리고 거대한 황옥 같은 금속재에 박힌, 이동할 때마다 엄청난 소음을 내는 걸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딜 봐도 공중과 지상을 모두 기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다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목격한 거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최초의 UFO 목격자가 에스겔 선지자라는 농담이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도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천사를 구품천사로 구분해서 분류하는 것과 동일하게 마귀에 대해서도 구품천사라 그래. 똑같은 명칭으로 구분해서 분류하는데 어째서 마귀한테도 천사라는 명칭을 써주냐? 바로 천사라는 용어에는 선악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같은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타락 천사들이 있는 거죠. 편의상 타락 천사들을 마귀라고 칭하는 것이지 이쪽이고 저쪽이고 같은 천사들이다 이거야. 굳이 비유하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같은 한국인인 것처럼요. 그렇다면 저쪽 타락 천사 진영에도 치천사부터 천사까지 구품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쪽에도 인격이 아닌 공중 지상 기동이 가능한 기계로 묘사된 좌천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 추리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요 UFO에 대한 기밀들을 대거 해제했어요. 그리고 공개했습니다. 큰 화제가 됐죠. 이제껏 수많은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에 하나가 집권하면 외계인과 UFO에 대한 기밀을 공개하겠다였어. 전직 대통령 오바마도 외계인의 실존에 대해 인정한 바 있죠. 레이건 대통령은 1987년에 유엔 창립 42주년 기념연설에서 외계인의 존재와 그들의 지구 침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E.T.가 거대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수십 년간 외계인과 UFO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타올라서 이른바 SF와 또 스페이스 오페라의 주요 소재가 됐죠. 초고대 외계 문명설 같은 이론에서는 미개했던 인류의 초기 역사에 외계인이 개입해서 인류를 농락했다고 설명해요. 그 증거로 고대 인도 서사시 마하바라타 등에 언급된 비행 접시, 그리고 외계인들, 사후 세계로 가는 마야의 왕이 로켓을 운전하는 모습의 그런 판석이 있고, 남미 벽화에 그려져 있는 우주복 입고 헬멧 쓰고 산소통 메고 있는 신들의 모습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이 크고 대가리 크고 이제 홀쭉한 이티나 뭐 그레이 외계인, 파충류 형태의 reptilian,
뭐 문어나 낙지 같은 화성인 모습을 많이 상상하거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런 외계인의 시신이 털어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고대 벽화에 비행 접시와 외계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척 보고 천사들을 한 번에 알아봤을까? 소돔 사람들.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사는지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곧바로 천사들을 알아봤을까? 헬멧 쓰고 우주복 차림에 산소통 메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추리가 나오기도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유황불을 방사능을 띤 핵폭발로 보는 의견도 있어요. 이처럼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성경적으로도 그저 웃어넘기고 외면할 주제만은 아닌 겁니다. 제가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성경적으로 연계해서 추리해 볼 마음을 품게 된 몇 가지 단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내용이었는데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해졌던 외계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98년에 미국 정부에서 공개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말지 루드먼이라고 하는 외계인 접촉자,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외계인 접촉자라는 게.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구술됐고 이런저런 선문답 같은 길다란 얘기들이 전해지는 와중에 중간에 뭔가 혼선이 생겼나? 원래 얘기하던 외계인 대신에 다른 외계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사고가 일어납니다. 일종의 통신사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말지 루드만이 처음에 이제 알려주는 외계인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대독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외계인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신을 최고 사령관 힐라리온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배들을 부순 대함대의 사령관이라고 소개를 해요. 외계인이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는 거 굉장히 흥미롭거든. 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무슨 책인지 기억 안 나는 게 이게 정말 통한입니다. 꼭 찾고 싶어. 미스터리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외계인과 교신하던 사람이 그럼 당신들은 어떤 신을 믿냐라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물었어. 그러자 그 외계인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당신들도 그분을 믿고 있지 않냐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와우. 아멘. 저는 E.T.와 스타워즈에서나 보던 외계인의 이미지와는 색다른 모습에 어쩌면 이때부터 제가 외계인과 UFO를 성경으로 추적해 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저래 설정도 많고 이야기도 많지만은 외계인이라는 거, 지구 밖의 우주에서 온 타 행성의 인격적 생명체입니다. UFO라는 거, 말인즉 미확인 비행물체지만 그 외계인들이 지구로 올 때 타고 온 비행 접시를 의미하잖아요. UFO는 이동수단, 외계인들은 파일럿이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의문은 그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다른 곳에 뭔가 다른 존재들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근원적인 의문에서 비롯된 겁니다. 통상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그러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우리네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설명하죠. 물론 지금은 명왕성이 빠졌어요. 이런 태양계, 이런 은하계가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잖아.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우주의 별 숫자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지구의 바다 끝도 다 가보지 못한 우리가 우주의 끝을 알 수 없잖아. 설마 이 드넓은 우주에 고작 지구 하나에만 생명체가 있겠나 싶은 게 외계인과 UFO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디폴트 값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등장하고 탐정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지구 밖의 우주 공간은 어둡고 황량하고 공허하죠. 생명체가 살 수 없어. 공기조차 없잖아요. 헬멧 못 벗잖아요. 지구 바깥의 이 우주는 바로 지구와 천국 사이의 공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3층 천,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 우리가 보는 지구의 이 파란 하늘이 첫째 하늘이다 그러면은 천국과 지구 사이의 둘째 하늘이 어디겠어요? 바로 그 어둡고 황량한 우주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던 궁창이기도 한 그곳을 나와바리로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다. 마귀들이라고요. 괜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한 게 아니올시다. 생명은 살 수도 없는 그곳을 그들은 영적 존재들이니까 살 수 있는 거야. 가끔 지구인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도발을 할 요량으로 원격 조종하는 인형을 만들고, 왜? 영이라서 눈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격 조종하는 인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만든 거.
지구인들의 눈에는 외계인과 UFO로 보이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과만 있잖아요. 제대로 된 인간형으로 만들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요상한 아바타를 만들었다. ET 모양도 나오고 그레이 모양도 나오고 문어 대가리도 나오는 것일지. 또한 인격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외계인과 달리 UFO는 실무적인 기계장치다. 레이더에 보이기도 해요. 드론이 쏜 미사일을 가볍게 탁 튕겨낸다. 그것도 무려 헬파이어 미사일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통 튕겨내더라고. 심지어 1950년대에 UFO와의 공중전에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된 게 150대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어요. 6.25 전쟁 때 격추된 미군 전투기가 104대인데 말이야.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천사 군단에서 이탈한 타락 천사들이기에 동일한 편제를 갖추고 있어요. 천군 천사 중에 좌천사가 있듯이 저쪽에도 좌천사가 있다. 그들이 뭐겠어요? UFO 우주 함대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에스겔이 목격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드러난 양상일 뿐이에요. 본질은 마귀 역사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실제로 외계인을 면대면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채널링이라고 하는 정신적 교감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는 그 무슨 외계인의 메시지를 보면 뭐라 그러냐? 딱 뉴에이지, 영적인 지식 어쩌고 그런 걸 운운하는 것들로 가득한데 최첨단 비행 접시를 타고 은하계 저편에서 날아왔다는 외계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도를 아십니까? 장난해요? 이거 뭐 쎄하지 않습니까? 외계인 접촉자라는 것들, 채널링이라는 것들, 말은 참 SF틱한데요. 이거 동양으로 보면 뭡니까? 영매라 그러죠. 무당이라고 그러죠. 채널링 대신 접신이라는 좋은 말 씁시다. 한마디로 신접한 무당짓을 SF스럽게 연출한 게 채널링이다. 접신되는 주체를 영이나 귀신이라는 것 대신 외계인이라고 포장한 겁니다. 그 포장지를 좀 더 때깔나고 그럴싸하게 연출하고자 UFO를 날려가지고 지원 사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단순 허상이나 미혹이 아니다. 뭔가 실체가 있는 진짜처럼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즉 동서양의 문화와 인식에 따라 마귀들도 거기에 수준 맞춰서 수준별 미혹을 하는 것뿐이다. 이겁니다. 수준별 맞춤형 미혹이다. 쓸데없이 고퀄리티야 이것들이. 설령 면대면으로 만나가지고 UFO 타고 저들의 행성까지 구경하고 왔다는 외계인 접촉자들이 들어있다 한들 거짓 환상을 본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은사 노름꾼들과 계시 노름꾼들이 헛것 날 푹 빠져있는 그거 말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에 지구 외에 생명체가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지구를 나가는 순간 우주 공간에 오직 공중권세 잡은 자들만이 떠돌아다닐 뿐이고 은하계의 모든 행성들은 새 예루살렘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다 이거야. 천년 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 없이 인류가 살아갈 때 한없이 불어날 인류를 수용하기 위해 모든 별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것이지 벌써부터 화성인 입내, 토성인 입내, 금성에서 왔네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 사기다. 기획부동산. 못 팔아먹을 땅들 비싸게 쪼개서 팔아먹는 거 있잖아. 어디서 똥땅에 맹지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개수작이야. 이거의 영적인 버전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이 거대한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외계인과 UFO의 실체도 결국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벌이며 대치하는 바로 그것들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맞짱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했잖아요. 이제는 진리 안에 사실과 진실을 밝히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구원의 확신 안에 우리가 맡은 몫을 담대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지구와 또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이 광대한 우주 전체에서 오직 유일함을 깨달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크나큰 복이고 기쁨임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삿된 미혹을 능히 분별하고 주님의 군사다운 영과 육의 자세 늘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또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도 한번 밑바닥까지 빡빡 끌고 모아 볼게요. 초반만 좀 그럴싸하게 가다가 이거 갑자기 또 느시덕 하니까 이것도 쓸데없이 이 지구의 수명이 길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정말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공약 걸 때마다 외계인과 UFO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거 실제로 실천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었네. 집권만 하고 나면 합주기가 됩시다. 이러니까 헐 정말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공개된 거 보니까 진짜로 UFO들 있더라고요. 달에 착륙한 우주인들도 우주비행사들도 거기서 뭔가를 봤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주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뭐라고 이걸 설명할 것이냐, 외계인과 UFO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변증할 것이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이나 열심히 봐 라고 하면 안 돼요. 대응책이 있어야지, 솔루션이 있어야지. 어디서 그렇게 날로 드시려고 그래. 이런 것들도 주의 종들이 연구하고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채널을 통해서 한번 여기 몇 편의 시리즈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벌써 5, 6년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 세월이. 최근에 또 근래에 그런 외계인과 UFO에 대한 기밀 해제 문제로 많이 화제가 되고 해서 여러분들께 또 주일 설교 말씀으로도 전하게 됐어요. 주일 설교 주제로 UFO랑 외계인 하는 목사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님들도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생업에 충실할 여러분께서 모든 시대의 징조를 정세 분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살펴보시지 않아도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징조 분별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완연히 이제 거의 여름 날씨가 돼가는데 혹여나 먼 거리 여행 다니시는 분들, 뭐 가족들 만나거나 뭐 이렇게 교제를 하러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거나 혹은 뭐 자녀들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 오가는 발걸음들 또 교통편들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기를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쪽은 외계인이지 우리한테는 천군 천사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천군 천사 앞서 보내셔서 지켜 보여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보시기에 좋아노라 하신 이 세상과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